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통제력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부터 그 하나님이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급속히 부패하고 그야말로 기능이 상실되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타고나올 때 어떤 사람은 한 30% 썩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80% 썩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 썩어져 나오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성품이 이제 썩어져 나와요. 나와서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나쁜 성질이 그 사람의 이제 성품으로 자리 잡으면, 썩으면 자리 잡는 거죠. 이 성품의 충동질을 자기가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 통제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성품을 통제하는 것을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은 예수가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의 미학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홀로 만물을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 만든 창조, 이 창조 통제죠. 그래가지고 그걸 홀로 경영하시죠. 그 경영 통제예요. 그 힘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 임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막 거대한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분만이 만유를 홀로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의 힘으로 우리를 통제를 해주면, 인간을 통제를 해주면, 인간은 만들어진 거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가 안 되지만 타락하고 부패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만유를 통제하신 힘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 그 힘으로 그 사람을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의 육성은 다 억제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데 완전해지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서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보호해 주시고,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은혜 주시고,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가르쳐 주시죠. 그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에게 붙여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통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인간 성품을 갖고 있지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사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성품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게 하고, 오직 예수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요, 그냥 조금 참여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참여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성품이 우리 몸을 주관해야 돼요. 완전하게 주관하는 것을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러고 흰옷 입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시커먼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그 쇳덩이 속에 불이 들어가요. 그럼 처음엔 빨간색이에요. 빨갛게 달라져요.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돼요.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되죠. 그러니까 그 불을 예수라고 해요. 예.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달구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그렇게 크게 달구는 거. 예. 그렇게 달구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하면, 넘치게 해야 돼요.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이렇게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치고 거기서 기도 힘을 줘요. 그 기도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응답을 주시면 예수가 오셔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하얗게 달구면 그 사람의 시커먼 새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억제가 돼버리고 그의 존재에서 예수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빛의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의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눈으로 쏟아져 나오고 귀로 쏟아져 나오고 온몸을 통해 쏟아져 나오면 세상의 어둠, 그러니까 밤과 낮의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그것들에게 속한 건 다 어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것은 전부 어둠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물리쳐요. 빛이 강할수록 물리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완전히 사로잡힌 만큼 이제 빛을 얻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처음에는 새벽빛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조금 지나면 이제 아침빛이죠. 동산에 떠오르는 빛. 그 다음에 이제 오전빛이겠죠. 그 다음에 정오의 빛. 그리고 7날의 빛인데요. 이렇게 빛이 점점 밝아지면 밝아진 만큼 힘을 가져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죠. 어둠을 통제하는 힘이죠. 어둠이 그 사람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어둠 속에는 귀신 마귀가 드글드글해요. 그것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 그를 주장하려고 그러죠. 오른쪽 귀에 앉아가지고 방향을 주시하고 왼쪽 귀에 앉아가지고 미움을 조장하죠. 그것들이 계속 그 입을 주관해갖고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파고드나 모르죠. 직접 공격이 안 되면 이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마누라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어둠이 막 밀려 들어오죠. 우리는 이 어둠의 창을 열면 안 돼요. 어둠의 창을 연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어둠의 창을 열면 안 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둘러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아우라처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서 핸드폰을 봐도 핸드폰 속에 있는 어둠이 들어오지는 못하죠. 생각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요. 귀신에게 이끌리는 사람들 속에 마귀하고 한짝이 되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것들이 파고들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아가서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령 기억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 기억력 하면은 뭐 생소한 언어 같지만 우리 사람은 그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 화이트 아웃이라고 그러죠. 옐로우 아웃, 블랙 아웃이라고 그러죠. 어떤 충격을 받으면 아무 기억이 없어져요. 기억 상실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예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억력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생각을 못해요. 성령의 기억력은요, 아무리 화이트 아웃이 오고 옐로우 아웃이 오고 블랙 아웃이 와도요, 거기에 마음 안 뺏기고 그럴수록 예수 가치를 사모하죠. 더 매달리죠. 더 집중해서 간절히 매달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마음을 뺏어가요. 예수를 향한 그 갈망을 누가 뺏어가겠냐고요. 마귀가 와서 이 사람을 막 내리눌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에 눌려가지고 착란, 착시, 착오,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코드가 이제 단추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못 껴져. 그래갖고 그게 눌린 사람들이 이제 궤변을 해갖고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의 영들이 와서 눌러서 그렇거든요. 그럼 진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망각이죠. 그런데 성령의 기억력을 가지고 성령의 기억력이죠. 성령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 한 마리도 얼씬 못해요. 어둠에 와서 내내 누를 수도 없어요. 설사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탁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는 그 각성받은 그 기억이 더 일곱 날의 빛처럼 강렬해지죠.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이죠. 그 가치를 기억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성령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분을 우선 각성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기억력은 예수의 가치에 대한 발견이죠. 그 발견이 마귀가 아무리 와서 이제 영적으로 내를 눌러도 그게 그 눈앞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망각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기억력을 가지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수가 얼마나 절실한지, 자기 목숨도 아깝지가 않고 자기 재산도 아깝지가 않고 자기 삶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도 아깝지 않아요.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성령 기억력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순교를 하고 또 감옥에 잡혀가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겪죠. 뭐 피부 껍질을 벗긴다든지, 손가락 사이에 바늘을 막 질러댄다든지, 또 생으로 이빨을 뺀다든지, 거꾸로 해서 무릎에 그 관절에 뼈를 탈구를 시킨다든지, 또는 뭐 발가락을 자른다든지, 온갖 악행을 갖다가 품죠. 악행 중에 악행은 인대로, 뜨겁게 달궈진 인대로 허벅지를 지지는 거라네요. 그런 그 악행을 받으면 그 고통 때문에 망각이 오죠. 성령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망각이 오는데, 성령 기억력을 가지면 그 고통이 눈앞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빨을 뽑아대든 생으로 뽑아대도 그 아픈 것이 그의 눈앞에 있는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흐리게 할 수가 없어요. 살껍질을 벗겨도, 그 다음에 말하자면 톱질로 무릎이 잘라져도, 온갖 악행을 번갈아가며 당해도, 그리고 인도로 치져도, 불인도요. 그래도 그 눈앞에 예수만 보여요. 아픈 것이 전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가치를 뺏어가지를 못해요.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욱 예수의 가치가 선명해져요. 옛날에 스데반이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상황에서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예수만 진짜 실속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우치는 그 힘, 그게 성령 기억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불변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환란이 와도, 적신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칼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온갖 유혹이 와도 마음 안 뺏기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불변의 사랑이죠. 불변의 순종이죠. 그 사울왕은 그전에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아멜렉에서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찢어진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큰 이익이라든지 또는 백성들이 그렇게 공갈 협박을 했더만요. 백성이 두려워갖고 순간 하나님 두려운 걸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걸 잊어버린 거야. 백성이 왕을 옹립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돼서 하나님 버리면 아주 버려진다는 것을 망각한 거라고. 그 망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기억력 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력, 성령 기억력이 이제 두 레벨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레벨은 이제 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 그 사람들은 언제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출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가려고는 의욕이 없고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깨달음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물론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 성령의 기억력의 활성화가 계속돼야 되는데 성령 활성화가 이제 중지가 되고 정지가 되고 그냥 비활성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육성에 눌려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육성으로 믿으면 이 사람의 몸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이제 영성, 아카페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아카페로 믿으면 아카페로 행하는 만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행할 때마다 거기에 순종이 되잖아요. 순종해서 이제 안역이 나와요. 안역. 그걸로 눈을 이제 바르면 세상이나 예수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 나날이 새로워져요. 근데 그렇게 각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행동으로 그죠. 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지키는 거죠. 자기의 명예도 뭐 혈육의 그 지친들 있잖아요. 손주나 뭐 이런 이쁜 자식들이라도 다 내다 버리고 예수 하나 붙들으려고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카페로 사는 만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눈 밝아진다는 말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근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아까표로 믿는 거거든요. 예. 그게 순종할수록 그렇게 돼요. 예. 그래도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태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예. 예수 안에서 완전한 치료를 받아야 태보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완전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뭘로 시험을 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예. 요백의 10명의 자식을 무드로 뺏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을 예, 이기지 못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사랑의 분량이 예, 이제 조금 있어도 많이 있어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문제 키포인트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아까페 통제거든요. 예. 그 통제 속에 예. 불변의 통제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구하자는 거예요. 예.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건데 아까페 통제인데 아까페 통제 속에 불변의 통제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따로 있다고 보면 돼요. 같은 아까페라도 예. 불변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거고 예. 아까페 통제만 받는 사람은 이제 등불과 함께 기름은 준비되지 않았어도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차이를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통제죠. 예. 통제, 불변의 통제가 최고죠. 예. 내가 변절되지 않는 통제를 받는 거죠.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숨겨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미래 성결의 의미를 강조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에 끌리면 성령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국가사회나 세계 돌아가는 거나 뭐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자체의 미래죠. 인간은 그 미래가 뭐냐? 내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거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지금은 그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년 후, 10년 후 그 속성이 숨어있던 속성이 나오면 속성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온 사람을 이렇게 관통해요. 다 뼛속까지 쳐다보셔요. 그래갖고 그것이 무엇이 숨어있나, 미래에 무엇이 튀어나올 것인가, 이거를 보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씨라고 하는 건 원래 그 흙에 묻히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 싹이 나고 거기서 이파리 나고 이제 뭐 어떻게 그 개체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처럼 이 육성 속에 마귀가 숨겨놓는 더러운 속성들이 우리 마음 곳곳에 숨어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은 안 드러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봄이 오면 싹이 나오듯이 그것들의 기회가 오면은 그것들이 이제 고개 들고 나와요. 그거를 미리미리 다 뽑아내질 않으면 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래 성결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 성결만 강조하죠. 현재 성결도 중요하고요. 미래 성결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그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미래를 샅샅이 훑어가지고 그 나쁜 성질들을 미리미리 다 파악하게 하시고 그거를 이기게 하는 힘을 구하게 하시죠. 그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 기억력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그 힘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 성령 기억력이에요. 어느 상황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것에 먹히질 않아요. 사람은 이제 뭐 사고의 편집증, 또 일의 편집증, 뭐 하나에 붙들리면 딴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멍하게 딴 생각에 잡혀 산다고요. 그게 인간이 이제 사는 거거든요. 정신 잃고 세상을 그 예수를 말하자면 위에서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근데 세상 일에 정신 팔아갖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기억력을 구해서 받으면 아무리 정신 파는 일이 생겨도 기도는 기도대로 해요. 전심을 하죠.
예수님을 매달리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날이 올 걸로 미리 알고 미리 그 기도를 많이 해놨어요. 그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응답 주죠.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구하면 미래 성결을 미리미리 기도해 놓게 하시고, 그 일이 닥치면 성령의 기억력을, 이제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구한 사람은 성령의 기억력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 일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고 예수한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리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그 기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육성으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구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가장 쉬지 않고 하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깨끗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는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는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이 보답하는 감사는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잇몸 바쳐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그 감사가 그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가지면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이 약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 찬송이 나이 갈수록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변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억력을 구해서 받은 사람만 그렇게 혹독하게 아픔 속에서도 감사 찬양성을 잃지 않죠. 혹독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딱 붙어갖고 결코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기억 상실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장치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아프면 잊어버리고 아무리 아까배로 산다고 해도 그 불변의 사랑, 그 장치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도에 넘치는 그 어떤 것이 생기면 순간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 뺏겨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으로 장치하기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를 이제 빨리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와서 끊을 수 없는 그렇게 예수에 대한 기억, 성령 기억력이죠. 이 장치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기도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가 줬다는 걸 깜빡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망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것,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요. 훈계입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완전한 그 장치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식도 그쪽으로 끌어들이라 이 소리예요. 자기들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들보가 어떻고 우리가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없잖아요. 먼저 우리 들보부터 보야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 기억력으로 행해야죠. 그러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와서도 생명이 와서도 천사들이 와서도 권세자들이 와서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것. 그것이 매달리는 자한테 있는 거지. 매달리지 않는 자한테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악행을 받을수록 예수가 귀하고 더 귀하고 내 아픈 것도 귀해요. 팔뚝 하나가 잘라져 나가도 그 팔뚝보다 귀해요.
내 자손들이 죽어나가도 그들보다도 귀해요. 이게 성령 기억력이 아니면 뭐예요? 예. 이 기억력을 받아서 믿는 사람과 이 기억력 없이 예수를 믿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 못하는 상황이 있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갈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불변의 사랑을 구하면, 불변의 순종을 구하면 예수께서 성령 기억력을 구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 성결을 주죠. 미래 성결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성이 있어요. 다 빼내지 못한 악성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샅샅이 찾아갖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기도하게 하시죠.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가 그 힘을 줘가지고 그걸 이기는 힘을 비축하죠. 그럼 미래에 그것들이 튀쳐나와도 문제가 없죠. 거기다가 그것들이 와서 덮친다고 해도 성령 기억력이 있어서 아무리 그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 아니겠어요. 뺏어가고 또 갖다 주고 이래갖고 마음을 바꿔보려고 해우도 하고 있는 것도 뺏어가고 막 그러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가 더 귀해요. 자기 매 맞는 것보다. 예.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멸시 천대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더 귀해요. 그럼 어쩌라고요. 마귀가 지쳐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 기억력입니다. 나를 그 속에다가 이제 갖다가 줘야죠.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를 지키시는 그늘이란 거죠. 예수의 손그늘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안전장치를 구해서 믿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라 이거예요. 그저 이 땅의 부모들은 애들 공부 잘해갖고 스카이 대학 나와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참된 부모들은 자식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게만 온통 관심 있는 거니까 그쪽에다 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 땅에서 부경화를 갖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존무상이에요. 천국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열이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들에게 상이거든요. 그들에게 부유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순종한 만큼 서열이 매겨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아 순종한 만큼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서열이 높으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요. 그만큼 목에 금사슬이죠. 예. 그 목에다가 차는 금사슬을 강조한 건요.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린 신자들을 끌어안아서 자기들이 받은 그 불변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을 전이받게 해서 공유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안고 동일한 은혜 속으로 동일한 상급을 받게 만드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장치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기억 상실로 인해서 어둠의 영이 와서 눌러버리면 깜깜해져요. 그래도 성령이 그 기억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럴수록 더 예수가 귀하게 보이죠. 진리를 붙들죠.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서 마침내 진리와 한 몸 되는데 완전해지죠. 흰옷을 입고 다니죠. 아무리 악형이 와도 아무리 죽음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 하나 붙드는데 전심전력하는 것. 그래서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액션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쪽에서 안심할 정도예요. 예수가 그만큼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안심하실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거죠.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 누림을 받아가면서 자식들한테 애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에게 그렇게 불변의 사랑, 성령의 기억력으로 장치해서 예수를 믿는데 자식들한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 거더라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이 부모죠. 세상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불변의 사랑으로 성령 기억력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지키는 힘이죠. 그 힘을 갖는 자녀들로 만드는 거죠. 그들만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그 머리에 멸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갖죠. 예수를 얻었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얻은 사람들은
얻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끌어올리고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자꾸 이게 예수를 함께 공유해요. 그러니까 그 공유한 만큼 그 목에 금사슬이 크겠죠. 예. 그렇게 예수를 얻은 만큼 천국의 부자 되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전파든 에 버림받은 뭔 의미가 있어요. 장치가 완전해진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눈앞에 예수 가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 와도 예수 가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깜깜함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 속에 기억력을 지울 수가 없어. 예수에 대한 기억력, 예수 가치에 대한 기억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기억력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하니까 타의 주정을 불허할 정도죠. 그래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예수를 지키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교육해야지. 아니 자식들한테 야 니들 이 땅에서 흠결이 있으면 너 정치 못해. 너 흠결이 있으면 공직생활 못해.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 뭐 이런 거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몸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받드는 데 능한 자가 되는데 결코 배신할 수 없어야죠.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야죠.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가 그 왕의 그 진노의 공포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새로워진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불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거든요. 벌벌벌 떨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 기억력을 가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눈앞에 있는 기억력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떤 안개도 어떤 연기도 어떤 가르막도 그 예수에 대한 직시, 예수에 대한 예수가 똑똑히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예수의 영광을 보고 소리쳤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눈에 보인 거잖아요. 이 성령 기억력이에요.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이 그의 등에 탁 비춰진 거죠. 어마어마한 악행을 겪어도 불로 막 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으로 이빨을 뽑고 그냥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손가락을 마디마디 자르고 탈골시키고 불로 여기저기 지져대고 허벅지 지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그 아픔이 그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눈에게 마주쳐서 예수의 가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 불변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 기억력입니다. 그거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에 대한 감사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억력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령 기억력으로만이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가 주는 거잖아요.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예수에게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구하는 자. 성령 기억력이 있다는 걸 깨우치시고 그걸 구하게 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그걸 넘치게 받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성령의 기억력. 이게 전실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배은망덕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로 지킬 터이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기억력으로 살 것을 권하신 겁니다. 인간 힘은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 기억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천사들이 말한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기억력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예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불변의 사랑, 성령 기억력이 있다는 걸 깨우쳐서 그쪽으로 주력하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성령 기억력을 받은 만큼 그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아 순종하면 그 순종이 이제 안역이 돼갖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 가치가 점점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 불변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내일 또 모레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미래를 다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예수의 가치, 예수에 대한 기억력이 쇠하여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렇게 말하자면 망각되지 않는 성령의 기억력으로 장치를 해줘요. 그래서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 와도 어떤 일에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럴수록 더 예수 가치를 깨닫고 그쪽으로 다름질하죠. 진짜로 매달리죠. 그래서 그만큼 순종해갖고 천국의 부자 중에 부자, 예수를 많이 얻은 자,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자는 부자 중에 부자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만큼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을 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에 전심해갖고 마침내 불변의 사랑을 구하고 마침내 성령의 기억력을 받아가지고 다름질한다면 정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넉넉하게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불변의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 기억력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줘갖고 그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선교로 나가서 이끌어주고 이래가지고 천국에 참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어떤 부모를 둔 게 복이 있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는 거죠. 그런 자녀들로 만들고 또 이끌어주시는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여 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